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띠아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이름이 2번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마띠아를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2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선택한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주장의 이유 몇 가지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으니 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굳이 12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베드로가 이 12명이라는 구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마띠아를 뽑게 되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선출 방식, 즉 제비 뽑기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될 일인데 운에 맡기는 제비 뽑기 방식을 택한 것은 참 납득하기 힘들다며 마띠아를 뽑았던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다라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신학자의 주장,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왜 한 명의 사도를 추가로 뽑았을까요? 그 답은 베드로의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도를 하다 두 시편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가론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했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승천 이후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이을 최고의 권위자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공동체가 수용했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은 베드로의 이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2지파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12지파를 각각 심판하고 다스릴 12명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 추가로 사도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체할 후보자로 120문도 중에서 2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인지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까? 요셉일까요? 아니면 마띠아일까요?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한 추가 정보 때문입니다. 요셉의 다른 이름이 바사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셉의 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스도, 로마어로 정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마띠아와 관련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요셉과 관련해서는 이런 추가 정보가 기록되었다는 것, 무엇을 뜻하느냐? 요셉의 인지도가 마띠아보다 훨씬 높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종은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 보였던, 늘 조용하게 있었던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공동체는 이를 주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평소와 달리 이 마띠아의 삶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띠아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마띠아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띠아가 언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의 세례 때부터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마띠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띠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 참 높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당대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제자 그룹이 크게 형성되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40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으로 대부분 봅니다. 안드레와 요한 2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당시 무명의 청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2 사람뿐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이 2 사람뿐이었을까요? 당연히 더 있었고 저는 그 중에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며 죽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았던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로 과연 갔을까요? 대부분 예수님께 갔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70인의 제자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마띠아가 한 명이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 로마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마띠아가 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마띠아의 다른 이름은 톨마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띠아의 다른 이름까지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마띠아가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는 정황상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직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많은 제자들이 주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최소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타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기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바쁘다며 할 일이 많다며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마띠아였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마띠아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며 우리가 흉내내기 힘든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띠아처럼 주를 따르는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곁에 머물러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고 교회를 많이 이탈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다녀도 별 유익이 없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일요일에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등등.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를 따랐던 마띠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함께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발탁되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들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다소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했으니 12사도에 대한 부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론 부러운 마음을 넘어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때론 주님 따르기를 포기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다 극복하고 마띠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마띠아는 늘 조용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마띠아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러움, 서러움의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멀리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멀리 서서라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띠아가 오히려 당시의 12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닐까. 사도들이야 미래에 출세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랐다지만 마띠아는 아무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늘 머물렀다는 것,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상상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띠아를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띠아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 없이 마띠아를 그냥 안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깨를 토닥거리며 잘했다,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의 삶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때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럽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주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하면 언젠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띠아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마띠아를 깊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어도, 나의 헌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때론 서운한 일 있어도 주께서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을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후반부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2번째 사도를 다시 택하여 세웠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마띠아는 이 일을 위해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승천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 마띠아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띠아는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었지만 이후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사도로서 실패했다는 증거다. 마띠아는 12번째 사도가 되기에 능력과 자질이 부족했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며 마띠아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행적이 언급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 세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도들의 행적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전승이 있을 뿐인데 이 점을 고려하면 마띠아의 행적이 없다고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실패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마띠아에 관한 다양한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의하면 마띠아는 카스피안 해안 연안 도시에서 주로 선교를 하다가 터키 이스켄데룬 지역에서 마지막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니케포루스에 의하면 마띠아는 유대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 후에는 유럽 조지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흑해 근처에 위치한 아자라 공화국에 가보시면 마띠아가 여기에 묻혀 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띠아에 관해 다양한 전승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띠아의 이후 행적에 관해 이거다라고 확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마띠아가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다 주의 품으로 갔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로 택함을 받기 전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 마띠아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삶 살았던 마띠아처럼 우리 역시 주를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다 주의 품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띠아에 관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마띠아는 자신이 비록 12번째 사도로 택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따랐을 것이며 변함없이 주를 사랑했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무수한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전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를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할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